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시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주시면 우리 영혼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각한 문제에 놓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고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한 지파의 이름이지만 종종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도시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명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상태처럼 보이기도 하죠. 북이스라엘 창건한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그냥 그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급속도로 팽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어요. 무역은 전례 없는 호황이었고요. 나라는 부국강병했고 백성들은 모두가 부와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처럼 좋은 시절이 없었다고 노래를 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호세아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말씀에서 그들은 간음하는 자들이며 달구어진 화덕과 같은 민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화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이고 달궈졌다는 것은 음란과 죄악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약해져서 이제는 정리가 되었나 보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반죽된 것이 발효될 때까지는 뜨거운 불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약하게 해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과자를 구울 시기가 되면 화덕은 뜨거워질 것이고 달구어진 화덕은 우상숭배를 향하여 주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태의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화덕을 깨뜨려야 합니다. 불 조절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의 불씨가 있다면 그 불씨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보여드리고 남은 죄악의 불씨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화덕은 그대로 두고 불 조절만 한다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덕 자체를 치워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말씀에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병은 얇은 과자입니다. 얇은 과자를 구울 때 여러분 뒤집지 않으면 한쪽만 타게 됩니다. 한쪽은 그대로 있고 한쪽만 타는 전병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병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한쪽은 구워지고 한쪽은 구워지지 않은 것은 겉과 속이 다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와서 풍부한 물질로 제사 드리는 일에는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엉망이었던 것이죠. 진실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은 엉망이었고 내면도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위기 상황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지금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와 아수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이집트와 아수르를 향하여 부르짖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속에 있는 교만이 밖으로 얼굴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회개하고 겉과 속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세 번째는 속이는 활의 비유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팔에 힘을 주고 관역을 적중시키려고 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관역에 적중되지를 않습니다. 빗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 관역, 진리의 관역에서 그들은 빗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니까 활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활이 어그러져 있었고 굽어 있었으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활을 장인의 손에 맡겨서 뜯어내고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래야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이면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고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불타고 있는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속이는 활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불타는 화덕, 뒤집지 않는 전병, 속이는 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고치시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